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모든 사람은 언젠간 죽는다입니다. 근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부활절 4월 첫째 주 부활절을 시작으로 매주일마다 부활과 관련된 시리즈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생명의 부활인가, 심판의 부활인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은 무엇이고, 그리고 심판의 부활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가 언젠간 맞이하게 될 죽음, 그 죽음 이후에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불교나 유교, 여타의 다른 종교들 모두가 의로운 삶을 강조합니다. 덕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약자를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라고 말하죠. 자신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청빈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니 해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만의 독특성이요, 다른 종교와의 차별성이며 우월성입니다. 유일하게 부활을 신앙적 교리로 강조하고 이를 신앙의 시작으로 여기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류 역사상 예수님밖에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이 진리가 바로 기독교의 진리요, 부활 교리요,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어볼 때, 특별히 신약의 사복음서를 펼쳐서 읽다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또한 살아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나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그 외아들을 살리신 이야기나 시체가 썩어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야기들, 바로 이것이 죽은 자를 우리 예수님이 살리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 부활에 관련된 가장 최고의 또한 가장 놀라운 사건은 뭐니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 요한복음은 유독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과 관련된 아주 특별한 사건 또한 등장하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부활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같이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5절도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그러면서 기독교의 부활신앙을 냉소하고 비아냥거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과학적, 합리적 사고와 이성을 앞세워서 이 부활의 진리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 중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성도들의 부활 신앙을 도전하며 부활 신앙을 손상시켜 왔습니다. 부활 신앙이 약해졌을 때에 그 교회가 얼마나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세속적으로 변하는지를 이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는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 부활 신앙을 왜곡시키고 허물어뜨리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여기에 많은 교회가, 때로 많은 성도들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를 꼽으라면 고린도 교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바로 이 부활과 관련되어진 하나의 논문과 같은 그런 글을 빼곡히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5장 14절과 15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또한 우리들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의 이 부활을 훼손케 하는 일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그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부활절을 시작으로 총 3번의 부활 시리즈를 연속해서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부활의 신앙에 희미해지거나 약해지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나약한 병든 신앙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 신앙이 약해지거나 희미해지면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겁을 내는 허약한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교회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속적인 신앙의 장소로 변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활신앙이 살아나면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역동하며 생기가 돌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같은 신앙을 소유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많은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요 성도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심장 안에는 이 확실한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이 같은 질문을 하며 도전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바라기는 기독교의 핵심이요 심장과도 같은 이 부활신앙을 결코 나약하게 잡지 마시고 든든히 붙잡고 삶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도 당당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판의 부활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서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종말, 즉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받게 되어지는 심판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역사적인 종말, 즉 온 인류 마지막 때의 심판을 보여주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는 바로 그 역사적인 인류의 심판 또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주체자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전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 2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시고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요, 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부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주어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심판의 부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심판의 부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우리가 좀 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심판의 부활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영원한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지옥을 우러나는 것 자체를 아주 몰상식한, 아주 비과학적인 그런 사람이라 치부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많으시고 그 자비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복음서를 보면 지옥에 관해서 18번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지옥은 결코 가상의 세계나 상징적인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현존하는 실제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의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으십시오. 얼렁뚱땅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그냥 몸만 교회에 걸치며 그저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수님 똑바로 믿고 사세요. 정신 차리고 믿고 사세요. 세상 것 쫓아가다가 언젠간 나에게 오게 될 그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실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한 출판사에서 나온 책 가운데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듀크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교수와 의사로 근무하면서 뇌와 의식의 작용에 관한 어떤 뛰어난 업적을 쌓은 이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인 이 이븐 알렉산더가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을 쓴 책입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분은 천국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이분은 과학자이고 의학자예요.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을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되겠죠. 그런 분이셨어요. 어쨌든 이분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아마존 종합 1위, 뉴욕 타임즈 1위 등 미국 전역은 물론 프랑스, 독일, 폴란드 등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 지역까지 출간되는 놀라운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유명 신경외과 의사로서 이름을 떨치던 어느 날 이분이 희귀한 이 어떤 바이러스에 뇌 손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뭐 첫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깨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거의 죽은 상태였고 그를 돕던 친구 의사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모든 생명 연장기구의 철수와 함께 생물학적 사망 판정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그는 눈을 번쩍 뜨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바로 그 이상한 이야기가 천국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부활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부활이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다시는 사망도 눈물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바로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바로 영원한 세상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선한 일을 행한 자. 여러분이 선한 일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착한 일 많이 하는 겁니까? 남을 열심히 도와주는 겁니까? 예, 착한 일의 한 부분이겠죠.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선함과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도덕과 윤리로서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는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며 우리를 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들이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수백억을 기부하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죽으면
그는 악한 자로서의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입으로만 나불거리고 생각으로 난 믿어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경험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암기도 하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늘 쓰는 귀한 말씀이 오늘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즉 어떤 심판입니까? 심판의 부활, 영원한 죽음, 지옥 심판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를 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을 기대하십니까? 이 생명의 부활이 고대되십니까? 이 생명의 부활이 설레임이 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쫓아 살고 계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매몰되어 있으십니까? 그게 영원한 것입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라면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생명을 내가 주관합니까? 그런데 많은 이들이 착각하며 살아요. 생명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살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요. 내가 쌓은 셈을 영원 평생토록 누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 있을 것이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위해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이 땅에서 고상하게 살다가 그렇게 수양하다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감격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그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저 천국에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세요. 잘 감당하다 주님 부르시면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간 우리 사랑하는 분들 그곳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천국이 기다려주고 때로는 설레일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거기 가면 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보겠다. 한 번도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던 내 누님 볼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이 저 안에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능력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덧입고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